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말씀 22장 1절부터 3절까지 2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왜 살면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질문을 잘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질문을 던지게 되죠. 찾아와야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반드시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굳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난 지금 괜찮으니까. 왜 시험이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고 왜 시험을 받게 될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왜 선교사님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 때에도 핍박을 받으실까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인생을 바쳤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분들은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시험을 받을까요? 또 예수님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왜 큰 병에 걸리고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고 왜 상처받는 일을 겪으셔야 될까요? 고난과 시험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던졌던 그 질문, 왜? 이 왜라는 질문이 누구를 향해서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또 서글픈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시험을 하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이 22장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끝은 해피엔딩이죠. 예, 해피엔딩입니다.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성경책이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 옛날의 아브라함이나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겪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편하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서 이 짧은 인생으로 그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만큼 지혜도 없습니다. 그만큼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걸 다 알 만큼 안 됩니다. 그게 참.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이 담겨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진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그 답,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성경 읽기를 한 마가복음 중에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이 과부는
왜 그날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다가 다 진짜 털어서 넣었을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던 시절, 어렵게 살던 시절에 새 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밥을 잘 넉넉하게 먹지도 못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아이 중에서 첫째 딸이 제일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타오던 날이었습니다. 너무 귀하죠. 이 가난한 집에서 그때 어려울 때 시절에 첫 월급이란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그 어린 동생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오늘 첫 월급 타오는데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야, 오늘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동생들이 막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누나도, 첫 번째 큰 누나도 뿌듯한 마음으로 월급 봉투를 잘 품고서 집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께서 첫 월급을 받으시고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첫 월급을 선교사님께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아이들이 울며 불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엄마 왜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엄마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니야, 이 첫 월급 선교사님 오늘 선교 떠나가시는데 꼭 드려야겠어. 엄마는 그 월급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들고서 선교사님께 그대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엄마의 행동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2000년 전에 그날 생활비 전부였는지 그 한 달 생활비 전부였는지, 어쨌든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은 이 과부의 행동 역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매님들 믿음으로 들었겠죠. 근데 어쩌면 본인도 나는 믿음으로 들었다라고 하지만 본인도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멘. 이 말씀은 작년 11월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의 가정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았던 이 가정에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었던 게 이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갑오 같은 거였죠. 전 재산과 맞먹을 만한 가치를 가졌던 귀한 거였습니다. 너무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갑오를,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다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벅찬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아시죠? 다 난리를 쳤죠. 왜 이래? 저 여자 말려. 미쳤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리아 본인도 그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려서 부어드리면서 본인은 감사로 드렸지만 이 행동의 모든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도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3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멘. 지금 이때 이 이야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 한 10년쯤 더 지났을 때의 시간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와닿게 오늘날식으로 약간 변형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너무나도 원하고 원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를.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25년 만에, 결혼한 지 25년 만에 너무나 귀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25년 만에 이루어진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정말 이루어주시는구나. 정말 나를 큰 민족 만들고 복된 민족 만드시겠구나 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아브라함 그렇겠죠? 25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주셨던 그 아들 다시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주신 것도 쉽게 주시지도 않아놓고서는 이제 또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은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고 나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바치러 떠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막았겠죠. 목숨 걸고 막았겠죠. 사라가. 내 남편이 미쳤네 하면서 이 미친 남편 정신 차려면서 뺨따기를 때리면서 잘못 들었어 너 잘못 들었어 하면서 막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본인도 더 많은 고민을 할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아침 일찍 새벽같이 다 준비해 놓고서 아무 말도 없이 제사 드리고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출발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지 30여 년이 더 흘렀을 때 30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순종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됐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이 종이나 아들 삼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푸념, 원망 섞인 말을 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아니죠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반항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과부의 생활비 전부, 마리아의 향유 한 옥합,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 모두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을 겪어야 돼?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셔? 그렇다면 이건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예수님께서 살인자였던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였던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를 주시지 않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풍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풍요하신 중에 조금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 남겨두고 나머지 주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가득한 죄가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 수십억 인구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슬픔으로, 우리를 질병으로, 우리를 고통으로, 우리를 원망으로, 우리를 전쟁 속으로,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 구원하시려면은 뭐 일부를 떼가지고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내주셨습니다. 가득 찬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우리에게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이신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 느끼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완전히 다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할 때.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 사랑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왜라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라는 것에 다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 내 마음을, 그러니까 이 한 대상을 향한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다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받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다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알듯하지만, 그죠? 모르진 않아요. 알듯하지만 다 이해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도 몸이 참 약합니다. 그죠? 또 어릴 때는 더 약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이 괜찮은 편입니다. 예, 감사하죠.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몸이 아파서 학교를 결석한 날이 많았습니다. 예,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정말 학교에 못 갈 정도로 아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프다가 어느 날 나와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던 어느 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픈 아들이 이제 몸 나와서 학교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면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등교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전거는 자가용도 없었고 운전도 못 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끌고 가시는 그 자전거 뒤에 앉아서 학교 앞에까지 간다는 게 어린 마음에 좀 창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어려도 아빠가 나를 너무 아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창피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안 창피한 거야. 쟤네 안 창피한 거야. 안 창피한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다가도 데려다 주고 학원 어디 배우러 또 병원에다가도 데려다 주러 가는 일들이 종종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길을 걷다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연약했던 저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을 좀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아보면, 사랑해보면 사랑을 압니다. 근데 사랑을 충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삶으로 받아내본 경험이 없으면은 사랑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싶으셨는지. 삶으로 사랑을 받아내는 순간부터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 사랑을 알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삶으로 사랑을 받아내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 볼 수 있는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아 봐라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힘들죠. 고난이죠. 시험거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난과 이 시험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나 혼자만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정말 슬프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거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통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와 고통으로 굴러가는 세상이거든요. 그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죄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늘 있죠. 그 질병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실 세상도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마지막엔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생명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뭘 알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나의 삶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 속에 같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그 고생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통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예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1절 말씀부터 나오죠.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유혹이 아니라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 놀랍게도 한 30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진짜 놀랍게도 정말 멋진,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순종의 모습을 그가 보이죠.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삼자니까 멋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본인에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아브라함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힘든 시험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도, 그 어린 아들 이삭을 위해서도 그를 대신할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소중한 아들, 자기 생명 같은 아들, 자신의 전부인 아들,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후대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받아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그 삶으로 받아내었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후대의 해석이고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사건의 의미를 모두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에겐 너무나 힘든 시험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아마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그 뒤에도 몇 번이고 질문을 던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성경적인 근거를 두자면은,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그 나머지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 사건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다 이해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후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예수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고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삶이 예수님의 인생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 자신은 그 순간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잇대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대하고, 그죠? 즐거워하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한 조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될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어질 때, 무의미하게 보였던 나의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의미가 있고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부였고 가난했던 그 여인, 그리고 오빠를 잃었었던 마리아의 한 옥합,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결단, 아들을 바치는 그 모습. 근데 그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봐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순간에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의 삶, 내가 벽을 쳐놓고
내 울타리 속에서 나 혼자서만 아둥바둥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 예수님과 이어진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행동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다 찾아오거든요. 시험은 누구나 다 받거든요. 그때 답을 찾으려면 나의 삶이 예수님과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현재는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면 지금 오늘의 일상을 우리 예수님의 삶과 연결한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평범한 가정, 똑같았던 일터, 무사했던 일주일, 이어서 참 괜찮았다 라고만 끝내지 마십시오. 그 한 주 한 주를, 그 하루하루를 그냥 오늘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라고만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과부가 아주 작은 돈 2렙돈을 헌금함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습니다. 다른 부자들의 큰 행동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아주 작은 행동 그거 하나를 기억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작은, 어쩌면은 이게 큰 행동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아주 작은 일상도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될 때 소중한 삶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연습해 보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텐데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아니면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다. 이건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어려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답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요.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 찾습니다. 그 하나님 원망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를 주는 것이고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힘든 말이지만 이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간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과 이어진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할 인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저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걱정과 고민이 찾아옵니까? 왜 이렇게 저 혼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서 답을 찾아보려 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왜라는 질문만 던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서글픈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헌신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 잘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문 속에서 돌다 지치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앞서서 먼저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대신할 그 순양 한 마리를 받으셨던 주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 아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다 내어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고난이 이어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으로 지금도 걸어와 주시고, 하나님, 어차피 고생 많고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굴러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힘들다가 지쳐서 그냥 죽는 인생을 끝나지 않고, 나의 이 고난을, 나의 이 고생을, 나의 이 시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그 예수님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걸 보기 원합니다. 지금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기도를 주님 틀어주시고, 또한 저로 하여금 이 순간 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주 성령님, 내 가운데 이 일을 행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길 살 때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전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끝 종착점까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올 때 본인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인도 쉽지 않았지만 믿음의 행동을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그 삶을 담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담아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닮기를 내 평생 소원이 예수 닮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인생 돌이켜봤을 때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음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과 연결된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도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